할렐루야. 12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전쟁은 승리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전쟁은 승리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이에요. 제가 1월 달에 예언을 했죠. 금방 12월이 올 거라고. 그죠? 진짜 쏜살같이 지나가고 12월을 맞이하게 됐어요.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전쟁. 무엇이 생각나나요? 네? 죽음, 폐허. 전쟁하면 생각나는 게 많죠. 참 끔찍하죠. 실제로 나라와 국가끼리 싸우는 것도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더라고. 경제 전쟁, 살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물가와의 전쟁. 그죠? 뭐 이렇게 전쟁, 그런 거를 많이 붙여요. 전쟁은 약하다고 지거나 강하다고 다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약해도 이길 수 있고 커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말했죠? 저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이 12척 가지고 뭐 조그마한 배까지 해서 13척이래요. 거기에 330척. 외척은 330. 이게 말이 됩니까? 싸우거나 마나요, 이거는. 그래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나가서 싸웠어요. 이겼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물론 이렇게 큰 전쟁은 23번인가인데 크고 작은 전쟁을 다 더하면 62번을 전쟁했대요. 그런데 62번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62전 62승을 한 분이 그분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전쟁은 없어요. 싸우면 이기는 전쟁. 이순신 장군. 참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막 계속 퍼붓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전쟁 중. 아주 치열합니다. 전쟁은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상대방이 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전술과 전략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략, 전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무기입니다. 무기. 네. 누가 무기를 어떤 것 갖고 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 갖고 나오는 사람하고 권총 갖고 나오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그거 뭐 싸워봤자야. 이순신 장군 와도 내가 이길 수 있어. 그죠?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몇 명 와도 총 가진 사람이 이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순신 장군 100명이 와도요, 총 한 자루만 큰 거 있죠. M16 같은 거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무기전이에요, 지금은 무기전.
제가 군사 전문가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핵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핵 버금가는 무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핵 버금가는 무기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대. 발표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땅굴 아무리 파도요, 우리나라 현무 있죠? 몇백 미터까지 들어가서 터져. 이건 들어가서 터져.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정신력이 정말 이 싸움은요 사실 정신력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력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우습게 봅니다. 엄청 큰 나라고 대단하지만 그냥 떼놈이야. 그냥 떼놈이야. 사실요, 독일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대단한 나라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도요, 일본 하면 덜덜 떨어요.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쪽발이일 뿐이야. 권투를 하든 레슬링을 하든 축구를 하든 뭐를 하든 이겨야 돼. 근데 또 이겨. 그리고 우습게 보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저것들, 쪽발이 떼놈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전쟁에서는,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다. 저희 외삼촌네 둘째 형이 참 키는요 땅땅합니다. 근데 굉장히 대차요. 당진 군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인천에 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가지고 콧방귀도 안 껴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마음도 단단하고 주먹도 단단. 웬만한 사람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기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딱 쳐다보고 기싸움에서. 그래서 권투 선수들 둘이 딱 할 때 어떻게 해요? 파이트 하기 전에 딱 하면 막 눈을 서로가 막 크게 뜨고, 그죠? 기싸움에서 이기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건 정신력의 싸움. 저는 오늘 전쟁 중에서 우리가 꼭 이겨야 될 전쟁을 설교하려고 해요. 물론 육적인 전쟁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식민지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없어요. 인권도 없고 국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짐승처럼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입니다. 육적인 전쟁도 육적인 전쟁은 이 세상에서 나라만 잃고 끝나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이 세상의 7, 80년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이렇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영적 전쟁을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무관심해요. 준비하지도 않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싸움인데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 마귀에게 늘 패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악한 날에, 싸움, 전쟁터가 일어난 날에 다 싸우고 패하면 소용없어. 일어서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어쩌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결론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반드시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육적인 전쟁도 2등은 필요치를 않아요. 2등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목숨을 다 걸고라도 이겨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아니지만 이번에 엑스포, 부산 엑스포 이것을 서로 유치하려고 싸웠잖아요. 사우디가 한 60조를 썼다 그래요. 60조. 우리나라가 3조인가를 썼나 봐요. 3, 4조. 그거 안 쓰면 안 돼.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니까 돈에서 벌써 밀려버려요. 그리고 가장 큰,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 잼버린가 잼인가 했잖아요. 너무 엉터리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미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게 되겠냐? 이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고. 우리나라가 웬만하면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과의 전쟁에서도 이기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살과의 전쟁을 해보셨나요? 뱃살과의 전쟁. 그죠? 우리 지방에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코로나 기간에 못 봤어요. 다 줌으로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안 모이고 공식적인 게 없었어요. 근데 2년 만에 봤는데요. 난 누군지 몰랐어요. 진짜로 몰라봤어요. 너무 날씬해진 거예요. 평소에 엄마가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살 빼야 돼. 살 빼야 돼. 진짜 통통한 게 아니라 퉁퉁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요. 완전히 S라인이 저서 나타나는데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 살과의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먹는 걸 줄인 거예요. 많이 먹고 날씬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들 그래요. 안 먹었는데 쪘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철저하게 이게 살로 갈 거를 막 먹고 싶은데도 참고 그랬더니 2년 만에 정말 날씬하고 깜짝 놀랐어요. 살과의 전쟁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 전쟁은 얼마나 힘들까? 더군다나 나보다 강한 영적 전쟁은 얼마나 힘들까? 영적인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인 거예요. 오늘 말씀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 대상이 누구예요? 영적인 적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옛 뱀이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딱 해서 보인다면 좋겠어.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요 사탄 마귀의 전략을 알면 돼. 사단은 직접 와서 나를 쓰러뜨리고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립니다. 아마 2023년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성님도 수없이 많은 미혹을 받았고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다냐?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하더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그러면서 사탄은 수없이 많이 우리를 미혹했어요. 그 말에 속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 믿다 떠난 자들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 분별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탄, 마귀, 옛뱀, 더러운 귀신들이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이라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우리 편이 얼마나 센지 이거를 알아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어떤 사람인지, 얼만큼 강한 자인지 이것을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하마스들이 포로 풀어줄 테니까 며칠 동안 휴전하자. 그죠? 참, 우리 성도님들은 뉴스도 안 보고 성경 읽느라고, 일부에 물어봤더니 성경 읽느라고 뉴스도 안 본대. 그래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제가 뉴스 볼 테니까.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휴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를 몇 명 풀어줬어요. 날짜가 딱 끝나자마자 누가 먼저 공격했을까요? 예? 왜 이렇게 다 달라? 하마스가 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괜히 강자를 미워해. 진짜예요. 아니 왜 여자를 죽이고 애들을 죽이고, 아니 그러면 여러분 북한에서 이스라엘은 진짜 방어 체계가요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미사일을요 날려도 동시에 800대를 날려도 800대 그게 전부 다 공중에서 폭파해요. 도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5,000발 이상을 날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쑥대밭이 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우리 날렸어.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북한 여자들 불쌍하고 애들 불쌍하니까 싸우지 말아야 돼, 이래야 돼요? 도발을 못하도록 해야 돼. 도발을 못하도록. 햇볕 정책 해봤잖아. 수없이 해봤잖아. 수없이 많이 갖다 줬잖아. 근데 돼요 안 돼요? 더 야단이. 하마스요 끝내자 뭐하자 소용없어. 걔네들 더 악한 존재로 또 나타나. 저라면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그게 끝나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들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 편에서 한번 생각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나라가 강한데 북한이 약하다고 북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못된 짓을 했느냐. 그렇잖아요. 하마스는 포로 석방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고 질 것 같으니까 잠시 작전을 수정하고 끝나고 나자 선방을 날려버렸어요. 우리는요 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적이 혼란스러우면 이게 문제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죠?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물어볼게요.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북한. 여기는 답이 없어. 여기는 잘 맞힌 것 같은데. 주적이 누굽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장교들 중에서도 미국이 주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거 실제야, 실제. 또 답답하니까 대위가 나와서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유튜브에 한번 봐보세요. 그 실제 상황이에요. 어떻게 미국이 주적이라고. 근데 전교조들이 또 그렇게 또 가르쳤어. 그러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 또한 못해. 적이 누구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6.25 전쟁 때 그 정말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들이 5만 명 정도가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어. 죽었어. 주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적을 모르면 우리끼리 싸워. 영적인 적은 말할 것도 없이 사탄 마귀입니다. 영적인 적은 말할 것도 없이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광명한 전사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전사로 위장할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면 분별을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분별이 능력이다. 분별이 실력이다. 분별이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실력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을 잘해야 돼.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별력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목회를 회방합니다. 교인과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것은 100%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근데 여기 네 개가 다 똑같은 한 편이들이에요. 자, 여기에 통치자들, 세상적인 통치하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권세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주관자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말하냐면 사단에게 매인 자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한다. 그 사람이 마귀고 더러운 귀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혹하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을 미워하면서 그들을 저주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을 미워하고 저주해야 돼. 이해가 가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게 뭐냐면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의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권세를 사람들, 미혹당하는 자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그들은 항상 우리보다 우월해 보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되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자꾸 읽자. 우리가 300독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요. 저도 어제까지 2독. 목사가 읽어도 별로 감흥도 없고, 물론 직장 다니는 분들 알아요, 어려운 거. 그래도 더 열심히 해서 읽어야 돼. 아멘. 어제 목사님들 선교 때문에 모였습니다. 선교 내년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선교회가 많은데 그중에 한 선교팀을 만나서 설정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손발이 썩은 거야. 다 잘랐어요. 손이 없어. 발도 다 잘랐어. 그런데 이분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한대. 왜? 다른 걸 것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하루에 1독씩 해요. 하루에. 그러니까 거의 다 외우는 거예요. 하도 봐가지고. 근데 여러분요, 성경을 읽어서 이게 뭐라 질이 난다 그러죠. 머리에 있으면요, 이 정도로 읽어요. 이 정도로.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매일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요. 목사님 1독했습니다. 딱 오는 거예요. 매일. 근데 이분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믿음이 참 좋은 딸이에요. 근데 굉장한 집안하고 결혼을 하고 돈도 많고 회장 정도 되는 그런 시아버지가. 그래서 인사 왔을 때 딸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딱 하자마자 한 번도 주의를 지키지 못해요. 이 시아버지가 너무 완고한 독재자인데 돈도 많으니까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주인만 되면 오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그래서 딸이 너무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친정 아버지가 어떻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나?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대.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어느 날 그냥 픽 쓰러진 거예요. 그냥 쓰러진 거예요. 원래는 딱 쓰러지면 뭐 이렇게 오래되면 이게 반신 불수가 오든지 기억 상실이 오든지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회복이 됐는데 괜찮대. 근데요, 딱 깨자마자 이분이 하는 소리가 그랬대. 하나님 믿자? 그러더래. 이 장로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분이 독재자니까 그분 말 한마디로 다 예수 믿는데 지금 1년 정도 됐대요. 그렇게 한지. 근데 놀랍게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진짜 목숨 걸고 말씀 붙잡고 하루에 한독. 참 이건 목사도 못하는데 하루에 한독. 거기에 매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서, 그래가지고 뭐 CT에서 거기 간증도 나왔대. 간증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가다 장로. 아주 이름을 바꿔버렸대. 성도 바꾸고 다 바꿨어요. 진짜 하가다 장로. 제가 하는 거 하가다 있죠. 그거야. 하가다 장로. 그 간증도 많이 나갔대.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멘. 요 정도 하니까 이건 전쟁을 하고 권총도 준비를 못한 거예요. 목숨 걸고, 타이밍이 아멘이 딱 나와야 되는데 목숨 걸고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이게 전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주여 전쟁에서 중요한 건 무기야. 무기.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쟁에서 중요한 건 무기야.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첫째는요, 건강해야 돼. 여러분, 왜 군대를 시간 많은 사람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시간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 군대는 젊고 건강한 사람만 부르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요, 시간 많은 사람 많어. 그런데 안 부르더라고. 누굴 불러요? 젊고 건강하고. 우리 조유석 장로님 건강해요. 건강하지. 정말요. 정말 건강하지. 여러분 몰라서 그런지 사진 보여줬는데요, 왕자가 새겨졌어요. 그런데도 군대에서 안 불러.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 달리기가 안 돼. 왕자는 새겨졌는지 모르지만 야 하면 벌써 왔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보세요. 권투할 때 그 사람이 약점을 알아요. 그죠? 저 사람은 턱이 약해. 그러면 거기만 공격해. 복부가 약해. 거기만 공격해. 그렇죠? 여러분 권투예요. 그냥 막 아무데나 막 휘둘러서 때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저 사람을 알아. 그래서 저 사람은 여기가 약하면 거기만 공격해. 그러다 한 방만 들어가면 그 사람 쓰러지더라.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약해. 여기요. 전 모르는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야구방망이로 때려가지고 여기 단련시킨대. 그럴 정도로. 그런데 저 사람 복부가 약해. 그러면요 막 이렇게 막 해도 얼굴 안 때리고 그 밑에만 때리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적은 나의 약점을 알아. 그런데 그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면 괜찮아. 전에 심영래라는 사람 알아요? 코미디언 심영래라고 있는데 그런 뭐라 할까요? 그 코미디를 하면 이 친구는 한 박자가 느려. 그래서 딱 하다가 한 대 때리면 얻어맞고 방어하고 옆에 때리면 얻어맞고 방어하고 그런 거 봤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 승리하고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4절부터 18절까지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야 되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악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천신갑주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기를 그리고 방어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가면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기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포기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사람 수가 아닙니다. 정신력으로 이기는 것처럼 영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저는 참 답답했던 것이요. 정말 대교회고 제자 훈련으로 최고 가던 옥하는 목사님이 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정말 실망했어요. 자기는 제자 교육 훈련은 최고로 할 수 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면 자기는 도망간대.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오면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 오면 그냥 도망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영력이 있어야 돼. 뭐 지력도 필요하지만 영력으로 이기는 거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력이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직분이 좋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든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잘 분별하고 끝까지 싸우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